1992년도에 이 한국 사회를 시한부 종말론이 흔들어 놓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있었는데 그 러시아까지 이 시한부 종말론이 들어와서 많은 고려인들이 그들이 세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해왔던 이제 10월달이 됐어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하바롭스크의 경찰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기다렸던 예수가 오지 않으면 발생할 그런 사태를 예상해서 경찰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갈망했던 예수의 재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과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깨어 있었던,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이비 종교 집단,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경의 예언은 더 이상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성취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재림과 종말이 오겠지만 지금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과학은 끝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내고 문명은 대나처럼 눈부시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직전에 가장 풍요롭고 문명은 화려하게 꽃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이들에게 피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이며 종말의 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은 좀 막 나가는 것 같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마치 광신자 취급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어땠나요? 하늘이 열리고 땅의 샘이 터지며 물이 세상을 홍수로 덮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편안하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종말은 갑자기 밤에 도적같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림과 함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식간에 변화되어 휴거되겠지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때야 후회하며 7년 환란이라는 짐승의 통치를 받으며 심판의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6번째 나팔에 전개되는 2번째 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월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 중 4 천사를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하여 가두어 두셨습니다. 유브라데 강 어디쯤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유브라데 강 그 어딘가에 하나님이 결박해 놓은 4 천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에 갇혀 있는 악한 영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무섭게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저갱에도 가두어 놓았고 유브라데 강에도 4 천사를 결박하여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 4 천사를 풀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4 천사는 지구의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7인 심판에서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인구가 지금 80억 명이라면 20억 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4 천사들이 이끄는 마병대, 말탄 군대가 있습니다. 9장 16절에서 19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은 2억 명입니다. 이 말들은 사자의 머리를 가졌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들의 꼬리는 머리가 달린 뱀 같아서 그것으로 사람을 해칩니다. 이것은 인간 군대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죽이며 지구를 휩쓰는 초자연적인 파괴의 힘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시각으로 이 사실을 봅니다. 인구가 전쟁을 위해 이 지구상에 쌓아놓은 살상 무기들일 것이다. 어쨌든 초자연적인 파괴의 힘이 되었던, 실제로 이 지상에 전쟁을 위해 만들어 놓은 살상 무기가 되었던, 인간의 군대가 되었던, 어쨌든 이 세상은 인구 3분의 1이 다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20절에서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무섭고 두려운 엄청난 하나님에 의해서 벌어지는 재앙을 목격해 왔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일어난 생태계의 붕괴, 수십억 사람들의 죽음, 이제 초자연적 군대의 살상, 이 모든 것을 보고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해왔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때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를 막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것 같은데, 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과 재앙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금, 은, 동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꽉 막혀버리면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사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잠깐 동안의 멈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멈추어 있는 시간에 구름에 휩싸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엔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에서 황충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얼굴은 사람 같고 머리에는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가슴에는 철로 만들어진 보호대를 착용했고 꼬리에는 정갈에 쏘는 것 같은 침으로 사람들을 쏘며 5달 동안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 이 천사를 보니까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리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아 두 영역을 모두 지배하면서 요한에게 먹으라고 작은 두루마리를 줍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책은 입에는 꿀같이 달아 배에는 쓰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쓰게 되었다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 가해질 심판이 가져올 파괴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2명의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원하는 만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1260일, 즉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반기, 7년 환란의 후반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서 없어졌고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꿈입니다. 지금은 짓고 싶어도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아랍 세력들과의 충돌과 갈등을 우려해서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시기가 7년 환란 전반기 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후반기가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본심을 드러내면서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이고 1260일입니다. 이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무섭게 세상을 통치하는 시기이며 그의 사악성을 드러내고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를 강요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거룩한 성을 더럽히며 1260일 동안 짓밟을 때 하나님의 두 증인이 나타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역시 1260일 동안 적그리스도에 맞서서 애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증인이 무엇을 애언했을까요? 적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 심판과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를 죄와 파멸에서 건지기 위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건지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산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호받을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을 애언하지 않았을까요? 계시록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언하리라. 하나님은 이 두 증인에게 뭘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반대하며 저항하고 맞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에게 좋게 보였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마다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애언하면서 권능을 행합니다.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한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애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몇 년 동안 애언한다고 그랬죠? 며칠 동안 애언한다고 그랬죠?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애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언하는 이 1260일 동안 하늘이 닫히고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농작물의 엄청난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물이 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물들을 피가 되게 합니다. 셋째 나팔 재앙 때 지구에 있는 물은 타는 햇불 같은 큰 별이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독이 되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증인의 권능으로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외에도 두 증인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괴롭게 합니다. 파도처럼 연이어 일어나는 극심한 재앙으로 아마 세상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 짐승은 사탄의 힘을 입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통치에 저항하며 권능을 행하고 세상을 괴롭히는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고 죽입니다. 두 증인이 죽자 세상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증인이 전하는 심판의 경고와 두 증인이 행하는 권능으로 비가 오지 않고 물이 피가 되고 여러 가지 권능으로 땅을 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제압당하고 죽자 세상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고 예루살렘 거리에 전시해 놓습니다. 3일 반 동안. 그런데 3일 반이 지나자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 두 증인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다시 살아납니다. 이들이 죽었을 때 기뻐했던 사람들의 기쁨은 이제 더 큰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난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들이 죽었을 때 세상은 환호하며 예루살렘 거리에 전시되어 있는 이들의 시체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 광경을 또한 구경합니다. 세상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TV나 핸드폰 영상으로 이 놀랍고 두려운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감과 동시에 예루살렘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11장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헬라어 원문에는 그 뜻이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보건대 지진으로 죽은 7천 명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 즉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의 지도자급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들은 두 증인과 싸움에 이겼지만 두 증인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과 동시에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일어난 큰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자 남은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숨죽이고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자는 이 남은 자들,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들은 두 증인의 3년 반 동안의 애언을 통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해석이 신빙성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화가 지나가고 곧 셋째 화가 닥칠 것을 경고하면서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셋째 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정점, 일곱 대접의 심판과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흩어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7년 환란 동안의 일곱인 심판과 재앙, 일곱 나팔 심판과 재앙,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마지막 때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 곧 오니까 뭐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씨 뿌릴 필요도 없고 뭐 직장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이나 읽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고야 말겠다. 이게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삶의 건강한 태도입니다. 아멘. 아멘.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여전히 자녀를 학교 보내고 잘 가르쳐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나를 구별하고 건강하고 진실하며 정직한 삶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때는 안 올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않고 내가 죽었어. 전번에 말했죠. 어떤 한 사람이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는데 병상에서 임종 직전에 목사님이 오자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죽음 직전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안에서 그분의 빛과 생명으로 채우도록 하십시오. 아멘. 뜨거운 햇볕에 녹아서 늘어진 고무줄 같은 그런 영적 삶이 아니라 팽팽하게 긴장된,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올 것 같은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니면 내가 당장 내일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깨어 살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게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